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방 다니면서 느끼는 거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들의 삶이 많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육신의 질고에서도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그 어느 시점이라는 그 기준이 참 모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출석하기 시작했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라는 것, 육신의 건강이 또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신방을 통해서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보천리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회복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에 맞는 설교들을 좀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성경순의 그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제순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위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누가 시험 들었대요, 누가 상처 입었대요. 그럼 보통 무슨 얘기 하죠? 보통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믿지 마, 그렇죠? 하나님 믿으러 나오지 사람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상처받았을 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 있는 분들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보통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대답이 나오게 됐을까? 하나님만 보고 해. 왜 사람 보고 하지 마.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맞질 않아요. 누가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은 다양한 성장을 이룹니다. 기도의 성장, 삶의 성장, 또 부의 축적, 그리고 회복, 다양한 것들이 경험이 돼요. 근데 한 가지가 같이 자라더라는 거죠. 말도 같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원래 내성적이래요. 사람들 앞에 숫기가 없어서 말도 못 듣던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서 말도 잘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시점에 말만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꼭 우리가 상처라는 걸 받게 돼요. 첫 번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보기.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다시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이 많아지지만 기도를 깊게 하면 말이 적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왜 말이 많아지는데 기도를 깊게 하면 말이 적어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나님께 아뢰일 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겐 해버릇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요. 근데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원래 기도가 뭘까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기도가 깊어진 대화는 뭘까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기도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너무 예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네가 너무 예쁜데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부를 원하면 부를 주고 명예를 달라면 명예를 줄 거고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솔로몬이 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엔 지혜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되 내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이런 단어는 없어요. 내게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건 뭘까요? 기도가 깊어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기도가 깊어진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진 사람들은 만나보면 뭘 잘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소리가, 물론 처음에는 내 소리를 많이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되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일한 방법인데 같이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면 말이 많아지지만 성경을 깊게 보면 말이 적어진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왜 성경을 많이 보면 말이 많아질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식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깊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제쯤 오니까요 점점 설교가 자신 있고 성경이 자신 있어지는 게 아니라요 더 설교가 자신이 없어져요. 더 성경 가르치는 게 더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디 가서나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동민이 고3 때 만났던 그 교회에서가 제가 설교가 제일 자신 있었어요. 그때는 어디 가서 누가 설교 시켜주기를 얼마나 바랬나 말이에요. 어디서만 시켜주기만을 막 고대하고 하는 데서 빵빵 터뜨릴 수 있다고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그때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느낌이었냐면 여기까지 머리끝까지 뭐가 찼어요. 이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세워주지를 않으니까. 그래갖고 사람만 만나면 막 보물처럼 터지랬으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밤에 한번 대화하고 보물이 터지면 한 새벽 4시까지 한참 얘기하고 그랬더니 대단히 지겨웠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그래요. 성경을 많이 보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깊게 보면 말이 적어져요. 그게 지금 방금 설명한 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참 못난 존재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되고요. 내가 아는 죄가 참 못났다는 걸 알고. 성경에 보면 시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서라고 아시죠? 시가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솔로몬이 지은 게 있어요. 그렇죠? 지혜서인 잠언 그리고 또 전도서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가라는 게 있어요. 아가는 뭘까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잠언은요 지혜서예요. 전도서는 철학책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순서가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가, 잠언, 전도서 중에 아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왜 그렇게 될까요? 아가는
솔로몬이 젊을 때 지은 책이에요. 그 젊은 열정과 여인에 대한 사랑이 넘칠 때, 후궁이 700명이었더니 뭐 얼마나 열정적인 남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자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표출되는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 됐을 때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왜요? 이제는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열정과 패기와 그리고 그 애틋한 사랑과 그 그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한 게 바로 잠언이에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잠언을 쓰고 나서 나중에 뭘 썼다고 그랬죠?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는 언제 썼을까요? 그냥 노년에 쓴 거예요. 이게 패턴이 달라진 거죠. 아가서는 뜨거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서는 결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지혜, 권력, 능력, 사랑 다 헛되네. 그러면 뭐 살 가능성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게 가장 소중하다.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아는 선지들의 얘기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말은 많아지는 거지만 성경을 깊게 보면 깊게 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고개를 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에서 자꾸 상처받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보면요, 신앙이 여린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꽤나 기도하신다는 권사님들, 꽤나 기도했다는 목사님들, 꽤나 성경 안다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권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죠.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또 누가 해요? 그렇게 상처 주신 분들이 또 해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 많이 봐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깊게 하고 성경을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섣불리 우리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도 인정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그 말을 하게 되냐면 불편한 순종을 강요당할 때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헌신이 가져오는 불편함이 사람을 만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자꾸 회피하게 만들어요. 우리 조미건 집사님 왔었어야 되는데, 조미건 집사님 지난번에 간증 한번 하셨는데 그런 얘기죠. 조금 좀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분주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음에 좀 작정을 하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잠깐 쉼을 가졌는데 그때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더 기도하기가 싫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다퉜던 사람을.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다. 우리 보통 이때 기도를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회피하게 됩니다. 언제? 불편한 순종을 강요하십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과할 일 아닌데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 시간에 내가 분명 화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도망가자.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런 사람하고 단절돼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대로 만나고 기도하며 회복하는 신앙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불편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회복이 될까요? 삶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이게 또 문제인데요. 이것과 저것의 갈등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쓰게 돼요. 문제는 두 가지 선한 것을 혼돈하면 두 가지 악한 것을 혼돈해요. 애매한데요. 둘 다 좋아요. 서울대 가는 게 좋을까요? 연대 가는 게 좋을까요?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할 말이 없다. 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또 할 말이 없네요. 네. 하나님은 선한 것을 두 가지를 먹고 선택하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갈등해요. 더 좋은 게 있을 거라.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더 좋은 것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믿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거기에 악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덜하고 못하고도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선한 걸 주십니다. 더 선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선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악한 게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해? 아니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거기서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서 뭐 하는 거죠? 핑계대고 나가는 거예요. 결정하기 싫어서.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첫째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요?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으니까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점점 뒤로 빠져요. 왜요? 자꾸 봉사활동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 나 그거 안 하려고 하고요. 자꾸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무서운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교인이요. 교회는 안 나갔는데 예수는 믿겠다.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거는 좋은데 뭐가 싫다? 사람 만나는 게 싫대요. 그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기독교인. 교인들 만나는 거 싫대요. 왜? 그들에게 맨날 상처만 받으니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만나기 싫어서 심지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저는 이 사람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냥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서 그래 그 사람하고 개념 맞지 않아. 나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한 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괴롭히는 사람들,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방 매겨주실 때가 있어요. 이놈! 그러면서 한번 때려주실 때 아우 얼마나 통쾌한 거 몰라요. 그쵸? 예?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는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럼 회복이 될까요? 시원한데요. 잘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방 빵 한번 매겨주시면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 속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갚아주신 게 좋긴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동원하여 역사하기. 이상하게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목자들마다 다른데 12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80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80년이든 120년이든 그 기간 동안 뭐 한 걸까요?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던 걸까요? 기다린 거죠. 누굴 기다린 걸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냥 한 방에 끝날 생각이면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못하는 노아 보고 만들어주라고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면 되는 거죠. 방주 같은 거 하나까지가 만들어 내려오는 게 세상 어렵겠어요? 그냥 하나 뚝 만들어서 노아한테 탁 타라고 그러고 어차피 거기 사람 탈 사람 몇 명 탔죠? 8명 탈 건데 뭐 8명 딱 탈 것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이야 또 흙으로 빚어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려워요. 한 방이잖아요. 한 방.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 쓰세요. 노아보고 몇 년 기다리래요? 80년? 혹은 120년 동안 죽으라고 방주 만들게 하세요. 뭐 하시는 거죠? 한 방이 아니라 뭐 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고. 근데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8명 됐는데.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3절. 그래서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읽는데 빨간색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뭐 했대요? 우리의 마음이 넓고. 그러면 누가 먼저 마음을 연 거죠? 이 글을 말하고 있는 이가 먼저 열었네요. 이 글을 말하는 이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고린도인들하고 또 다툼이 났어요. 사도 바울도 다툼이 없었던 사람 아니고 그분은 참 많이 다툰 사람인데 자기가 세웠던 교회 교인들하고도 다툼이 또 난 거예요. 그러자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겠으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죠. 자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관계가 틀어진 건 어떤 환경, 사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너희 심정 때문이다.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친구를 사용하며 만들어가는 것은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한 방이면 사건은 종료될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뀔까요? 내가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한 방을 그토록 하기를 쉬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방으로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오늘도 진행 중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방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 방이 없을까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가시 같은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라고. 내 환경 한 번 바꾸는 거 세상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뭐 홍수 한 번까지 거, 불내려서까지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진짜 요거 한 번이면 되는 일인데 안 하시는 예고했다는 거죠. 그래봐야 상황만 바뀌지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 사람, 당신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두 번째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삶을 변화시키려는 뭐를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다듬고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알았어요. 그 계획이 실현되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그리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